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재산, 사업 등등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 중에서도 특별히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처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아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평안할 때나 위험할 때나 주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하신 것을 믿고 또한 나를 살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성경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켰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만 나타나시고 바로 승천해 버리신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인가? 우리가 본 게 헛개비는 아닌가? 우리가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닌가? 라는 계속된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한 증거로 많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39일이나 41일이 아닌 40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의 숫자 40은 새롭게 되고 완전히 준비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의 40일 동안의 홍수, 모세의 40일 금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기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확증, 이 모두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완벽히 준비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복음 증거자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늘은 스카이의 하늘이 아니라 헤븐의 하늘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스카이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하늘, 그리고 대기권과 대기권 밖, 태양계가 있고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에 펼쳐진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신 헤븐 하늘은 그런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위가 충만한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곳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하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아멘.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 있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셋째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안에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모양이 녹보석 같은 이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장엄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주위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나 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과 각 방언에서 구원받은 허다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광의 장소가 바로 헤븐, 셋째 하늘의 모습인데 이곳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마다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영주가 마땅한 우리들을 영광의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정말 만입이 있어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셋째 하늘에 올려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우편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하나님과 동등한 위엄과 영광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에서의 우편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그는 누구의 오른팔이야 라고 했을 때 그가 실제로 오른팔이 아니라 오른팔처럼 힘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도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는 따로 있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보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복수 보좌들이 아니라 단수 보좌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좌가 따로따로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만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육계 오르는 둘이지만 본체로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멘. 둘로 생각하면 그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본체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로 통치 사역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보좌는 통치권을 상징하며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백악관이 이 미국에 미치는 통치권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상징하듯이 하늘 보좌는 온 우주에 세세토록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곧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제로서 온 인류와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만사, 인생 만사는 전부 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됩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어느 왕이, 어느 통치자가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염병 코비드19가 있고 앞으로 또 지진과 전쟁 그리고 기근, 식량 부족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 인간의 생각 내려놓고 오직 통치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영원한 작정과 선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통치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둘째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대언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 대언이라는 말은 변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보면 재벌이나 기업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개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변호사의 도움이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데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살면서 죄를 짓는데 혹시 나중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문과 불안을 일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언 사역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변호사가 중병에 걸려서 임종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불신자인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변호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건을 맡아 변호하셨겠네요. 예. 그런데 항상 승소하셨나요? 아니죠? 그럼요. 언제 승소하셨나요? 모든 증거가 확실할 때 승소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는 선생님께 위대한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죄인을 위한 변호에서 항상 승소하셨는데 그분은 죄인 변호를 위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 증거로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만일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그 예수님께 선생님의 영혼의 변호를 맡기시면 선생님은 반드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선생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언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속죄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중보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간구한다 하는 말은 interceding for us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무지해서 잘못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수정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지 못한 기도,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며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내 등에 올려진 무거운 인생의 짐, 너무도 괴롭고 외롭고 슬픈 인생의 짐을 우리와 함께 지시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모두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멘.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